안녕하세요. 빛가운 가족 여러분.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 평안하신가요? 요즘 같을 때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럴 때 시원한 집에서 좋은 책 한 권 보시는 거 어떨까요? 앞당겨진 방학 때문에 저희 집도 사실 굉장히 분주합니다. 아이들도 원격 수업을 하고 저도 또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아이를 돌보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내지는 사업을 하시든 우리는 모두 무언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일하는다는 것,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책,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미국에서는 목사님들의 목사님, 그리고 21세기 C.S. 루이스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회의적인 뉴욕의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회심시키고 있는데 일조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자신의 교회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학생들과 월스트리트의 직장인들, 그리고 임원급 리더들이 고민하는 일과 소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상담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 경쟁과 실적 지상주의가 가득한 일터에서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더 키워나갈 수는 없을까? 그리고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을까? 등등 굉장히 궁금해지는 질문들이죠. 이런 일에 관한 질문들의 성경적인 관점으로 재조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오늘은요, 특별히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책을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 그중에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단 모셔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조용래 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떨리네요. 그죠? 이 책이 제가 계속 첫 해부터 생각했던 게 누구랑 같이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혼자 하니까 뭔가 좀 모자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시지만 전도사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 그냥 독서 토론하는 한 성도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도입니다. 네, 마음 편하시죠? 예. 네, 그러면 이 책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 좀 표지부터가 빨간색이어가지고 좀 많이 두렵고 그랬는데 일과 영성이라는 제목만큼 좀 일에서 어떻게 영성을 찾을까 또 어떻게 하나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책이 좋다고 해서 딱 배달이 왔는데 보혈 색깔이더라고요. 평소에 일에 대해서 뭐 생각을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평소에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전에 이제 어떤 청년들과 이런 얘기를 또 한 적이 있어요. 네.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좀 그 청년들과 많은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앙을 드러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러한 조금 쓸쓸한 결론을 내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 때 이제 공부한 것들을 직업으로 옮겨야 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만약에 제가 좀 더 일찍 이런 책에 대해서 이 책을 만났더라면 제가 직업을 여러 가지 기업에도 있어봤고 방송인도 돼봤다가 선생님도 해봤다가 뭐 이렇게 아무튼 했는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를 더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책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나요? 네,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 책이 정말 일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면은 정말 힘들었을 텐데 회복이 되고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것이 일만큼 중요한 것이 여가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가는 단순히 모든 것을 멈추는 상태가 아닌 일을 더 값지게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그러한 여가 시간이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이 딱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일을 값지기 위해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나라고 하면서 이 문장이 참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요즘 아무래도 밀레니얼 세대가 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 워라밸 네, 워라밸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것만큼이나 안식이, 쉼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셨군요. 예,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직 읽진 않았지만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 저자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안식이라고 된 책이 있어요. 네, 그것도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부담을 드리면서 네, 저는요, 이 책 중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저도 약간 착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결과인 것처럼 출산과 일을 해야, 남자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 죄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무의도식하는 황금시대가 지난 뒤에 역사에 끼어든 재앙이 아니다. 주님이 인생을 염두에 두고 마련하신 완벽한 설계의 일부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했던 독생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일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노동은 하나님의 정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 노동이 축복이라고까지 했어요. 어떠신가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참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반부의 설명을 들으니까 또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라는 것인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일이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일이 없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뭐 이러면서 불안해지더라고요. 또 그런 모습에서 보면은 일은 우리에게 준 축복이 아닌가라는 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전도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났는데 저는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육아 때문에 일을 쉬기도 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했거든요. 학교 학생으로 갔다가 학교 졸업하고 일을 했다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이게 뭐 일을 쉬었다 안 했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일을 안 하면 일이 하고 싶고 또 막상 일을 하면 맞아요. 쉬고 싶고 맞아요. 눕고 싶고 한 달만 딱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요, 이 책 중에서 이원론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파트 3에 있는 일에 대한 이원론을 배격하다. 이건 세상의 일이고 저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분법을 배격하라. 이 제목만 봐도 약간 우리가 지금 일과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과 일을 분리해서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론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반드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든지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 교육을 시킨다든지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단체에서 일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 아침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걸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루터는 이를 영적인 분야와 세속적인 분야로 나누는 처사에 몹시 분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런 부류의 이원론적인 태도는 일반 은총의 장엄한 그림과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은밀한 영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원론의 대척점에 신앙과 일의 통합이 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의 문화와 직업 세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죄에 대한 관념과 시각이 두터워지면 누가 봐도 기독교적이라고 할 만한 일마저도 우상 숭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음을 틈틈이 떠올리게 된다. 일반 은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명백히 세상의 일과 문화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요소가 항상 깃들어 있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신앙이 이끌어갈 정점에 섰다고 볼 만큼 선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신념이 끌어갈 가장 낮은 바닥에 이르렀을 만큼 악한 게 아니다. 따라서 어느 분야의 일을 하든지 양쪽 모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그 문화와 표현들을 비판적으로 즐길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반쪽짜리 진리를 알아보고 우상을 배격하는 법을 배우는 한편 삶의 모든 국면에서 정의와 지혜, 진리와 아름다움의 흔적들을 분별하고 만끽하는 비결을 익힐 힘이 생긴다. 문화에 참여하는 길과 관련된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크리스천이라면 동료와 이웃들이 하는 일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원론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처음에 느껴졌었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예전에 원래는 모태 신앙이었지만 중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갔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없어요, 저에게는. 중고등부 때가 제일 재밌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이 딱 되자마자 성인이 됐을 때 다시 교회를 갔거든요.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곳이 천국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싶다. 네, 좀 힘들고 어렵고 나랑 다르고 생각 다른 사람들은 좀 힘드니까 잠깐 내려놓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렵쯤에 들었던 굉장히 기억나는 말씀이 세상에서 분리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우리는. 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길래 그게 아직까지도 굉장히 저에게는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건 것 같더라고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던 것들을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신앙과 일을 분리하지 말고 이렇게 한데 모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전도사님은 어떠셨나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또 저한테 깨달음을 줬던 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요즘에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 예배로 이런 성소가 성전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확장된 게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자라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지금 현재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제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요. 과연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사실 우리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터 선교사라는 거창하면서도 많이 자주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일반 성도인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맞아, 선교사라는 단어가 딱 붙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거룩한 부담감. 일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전해야 돼. 예수님 닮는 삶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조금이라도 말씀을 전해야 돼라는 부담감이 약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책에서 아주 좋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이 일터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일터 사역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좋은 예가 나오거든요. 이 실제로 리디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가씨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순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마치자마자 나가는 거를 발견하고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해튼의 한 회사에서 일하던 아가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 파면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지만 상사는 그러한 사실을 위에 알리지 않고 책임을 혼자 뒤집어 썼다. 그 탓에 경력에도 흠집이 났고 조직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도 좁아졌다. 상사의 처신을 보면서 젊은 여직원은 무척 놀랐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아가씨는 공을 가로채는 상사는 여러 보았지만 남의 허물을 대신 지는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물었다. 상대는 몹시 쑥스러워하면서 대답을 피했지만 이편에서 한사코 매달리자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떠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닿는 데까지 남들의 짐을 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가씨는 한동안 물끄러미 상대를 바라보기만 하다가 물었다.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상사는 리디머 교회를 추천했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얘기였다. 복음을 통해 은혜를 입었던 경험이 상사의 성품을 변모시켰고 관리자로서 남들과 확연히 다른 매력적인 삶을 살게 했다. 뿐만 아니라 그처럼 이타적이고 따뜻한 모습은 한 여성의 인생을 안팎으로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 챕터의 그 소제목이 새로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책에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믿게 만들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곳을 가리키는 바른 방향으로 가리켜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또 위로가 되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일을 맡기셨지만 그냥 맡기시지 않으시고 공급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부분이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세민하게 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일과 영성이 우리 가운데 너무 분리되어 있고 하나가 되기 힘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한 줄기 희망이 있고 좀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좀 느낀 점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삼교구 김은정 집사입니다. 팀 켈러의 일과 영성에서는 일이란 아담으로 인한 저주의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낙원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라고 정의하고 일의 주 목적은 세상을 섬기는 데 있고 이웃과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유익을 도모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일터에서 범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죄에 대한 얄팍한 관념을 버리고 복음으로 이를 이해하고 일과 세계관에 대해 세세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열정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직장과 신앙의 갈등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과 영성 이 책을 처음 읽었던 건 아마 20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처음 나와서는 하고 좀 이렇게 멈칫하게 되는 부분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라는 거에 대한 직업관 같은 거를 정확하게 제 안에서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혼란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읽었었던 일과 영성과
지금 읽어본 1과 영성은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제가 이번에 느끼게 된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창조하시는 것이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책을 한번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거는 원래 기쁨이었는데, 일을 싫어하게 만든 것, 힘들어하게 만든 거는 오랜 시간에 걸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까지. 그래서 사실은 일에 대한 본래의 속성,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게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마음을 크게 느껴가면서 책을 더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되게 마음이 오게 됐던 문장들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능한 더 낫고 더 깊고 더 깔끔하고 더 노련하며 더 고상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는데 힘을 쏟겠다는 건 꽤 훌륭한 목표다. 이 문장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터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의 표지에서 사실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위에는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 사이의 줄 잇기.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인간의 일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을 이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faith and work 이렇게 돼 있는 게 faith or work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고 우리의 일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함께 and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통합해야 된다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부제로 되어 있는 every good endeavor, 이 뜻이 바로 모든 선한 노력, 수고라는 뜻인데,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우리는 애를 쓰잖아요. 그 애쓰는 그 작은 수고, 작은 노력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 책이 주는 은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많아서 꼭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도 이제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 한 2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이 여름을 나는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 거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시며, 크리스천은 과연 일터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느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밤